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씻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막 씻어요. 그런데 그 감정 상태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떨며 손을 씻고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손과 얼굴을 아주 격정적으로 씻고 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두려운 마음에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가 금방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인을 범한 것이죠. 자신이 행한 일에 자신도 놀라고 순간 격분하여 오랫동안 미움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하고 맙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놀라고 자신의 큰 죄악에 대한 양심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피 묻은 손이요 피 묻은 마음을 손을 씻음으로 씻어내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이런 사건이 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씻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손을 씻고, 아니 몸을 다 씻어서 100번을 씻는다 해도 죄가 씻어질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후회하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쳐도 씻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물로 죄를 범한 손과 몸을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죄 씻음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찢기신 몸을, 그 죽으신 이를 나의 죄를 사하신 것으로 고백하여 믿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아멘 하며 나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죄 씻음 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여기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이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그 앞절에 있겠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원래 너희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어서 아까 읽은 6장 11절로 돌아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를 씻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 안에 죄를 씻어 거룩해 하고 의롭다 하였다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앞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을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전에 그러한 자였는데 주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이고 세례를 왜 받아야 한 것일까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문답을 하면서 우리 심수민교우 또 노민준 학생 다 우리 문답식에서 구주를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구원을 얻어 죄 씻음을 받았음을 믿어 아멘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세례란 것은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행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계시는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정한 대로 그 의식을 행하되 이 성례를 물에 담그거나 혹은 물을 뿌려 그를 깨끗게 씻기는 이 성례 세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침례교에서는요 욕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침례교 간 적이 있는데 강대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한 이만큼 높아요. 제 키만큼 높은데 그 밑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을 싹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욕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욕조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옷을 입고 몸을 이렇게 완전히 담굽니다. 아니면 이제 강이나 바다 같은 데 가서도 많이 하죠. 우리 조한우 교우께서 제가 알기로는 침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침례교를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몸을 다 담그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물만으로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침례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깨끗게 씻기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례 의식을 정하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교회 회원이 정회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원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정회원이 되는 것.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먼저 믿었던 신실한 교우들 앞에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리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죄 씻음을 행하셨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실을 교회가 인정하고 교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실 때요. 명령하실 때 이 세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요. 이것은요. 오늘 세례와 이 교회의 의미는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례를 친히 행하라 하시면서 그 세례를 행할 때 너무 그 세례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죄 씻김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세례를 받으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세례를 받는 큰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물로 씻어봐야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로 씻어도 깨끗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물로 주라 명하셨을까? 그것은 물 자체가 가진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상징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물이 상징하는 것,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가 물에 들어가 잠겨 정결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 물이 뭘 정결케 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다 세수하셨죠? 뭐 샤워 다 하시고 오신 줄 압니다. 혹시 안 씻고 오신 분 계세요? 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다 깨끗이 양치도 하고. 근데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잖아요. 물은 뭡니까?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는 것이에요.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뭘 씻습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한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할 것이라.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할 것이라. 그가 누가 할 것이냐? 새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새 마음, 새로운 중생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즉 물은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꽝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씻음, 그리스도의 씻음을 받은 자라. 주께서 이 물을 통하여,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물세례를 볼 때에, 그럼 물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전에 받은 분들이 여기 대다수잖아요. 그럼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그 의미를 다른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을 봉독했죠. 여러분 십계명을 매주 봉독하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죄를 계속 지어요. 죄의 습관이, 나의 허물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신자고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 죄를 짓잖아요. 주님, 죄가 있는데 정말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제가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까요?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실로 불안함이 나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렸으니 신앙을 진정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 세례를 베풀라 명하신 것은요,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긴 것을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나의 신실한 약속,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였노라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맑게 우리 죄를 씻기심을 우리로 확증하여 인쳐주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요,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맞아, 나를 도장 찍어주셨어, 인쳐주셨어. 나는 확신해, 주님이 나를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셨어. 나의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께서 완전히 씻겨주셨어. 왜냐하면 나는 주님에게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또한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 또한 다시 살아나 새로운 자, 새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를 물로 씻기신 것 같이 내 영혼이 주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씻겼음을 세례 의식을 통하여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세례는요, 내 의로움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행할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세례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스도로 참 씻김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4절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씻김을 받을 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은 자나 계속 믿어 오랜 시간 믿어온 자나 동일하게 고백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 닿을 그때, 주의 낙원에 이를 때까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원리,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사세요? 아, 참 하나님께서 참 경건한 성도를 세우셨네요. 아닙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 믿음이 참 좋으세요. 아,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시는군요. 아닙니다. 저는요, 오직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날마다 주의 긍휼에 감격하여 살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요? 이 두 가지로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첫째로 중생의 씻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생이 뭘까요? 중생. 중생이란 말은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원래 있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에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중생의 은혜, 다시 태어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케 하여 주셨어요. 이 중생은요, 그래서 어떠한 곳으로 갈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것이 지옥의 형벌로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된 자이니 그런 자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우리를 확 변화시켜 주시면 참 좋겠는데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날마다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세요. 성령이 변화시켜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자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계속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6절과 7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 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 중생과 새롭게 하심은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인데, 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고려신학대학교죠. 신학대학원의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흔히 생각할 때는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변화만을 추구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성령은요, 나 자신의 개인의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은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이 공동체의 영이란 인식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자기의 시련과 만족의 동력으로 나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신자를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언약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
이 시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 가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방향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은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인격을 공동체적인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령을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것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한 자는 어찌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것들은 전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유익과 성정대로 행하는 죄에 소욕된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죠. 자기 속에 탐심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22절에 이어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9가지의 열매는요, 전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동체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어 기름 부음을 받아 중생한 삶을 살고 우리 육체의 탐심과 죄악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나 자신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점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깨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세례 가운데 우린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열매 맺어 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영생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깨닫고 부어주시며 결국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어린아기들은요, 아기 옷을 입죠. 어른 옷 안 입습니다. 어른은 아기들 옷을 안 입죠. 어른의 옷을 입어요. 또 신하는 신하의 복장을 입고 왕은 왕의 복장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인복을 입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자로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그 세례를 통해 불러내어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주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주신 은혜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은 뒤에 입교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세례와 입교를 거행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들은 말씀을 따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는 이런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입교 예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